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획기적인 조정을 요구한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에게 획기적인 조정을 요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잠깐 한번 복습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명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알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안에 믿음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 사이즈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니까 내 안에 과연 이게 감당이 될지도 또 믿어지지도 않는,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과연 수납을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행동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 행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만큼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만큼 행동이 나올 거고, 사라처럼 하나님은 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내 인간적인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믿으면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행동의 수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을 다룰 건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행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행동은 순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순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순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이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순종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조정이 아니라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조정이 끝난 다음에야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고 성취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낯선 개념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람과 일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겠어요? 뭔가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 서로 의견이나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 합의라는 건 어쨌든 누군가가 서로 의견을 냈다면 더 좋은 생각, 더 옳은 생각을 한 사람에게 내 의견을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합의가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의견에 조율을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행동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서로 이제 평행선을 달릴 겁니다. 그리고 일은 절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은 언제나 달라요. 왜냐하면 수준이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우리 수준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을 바로 획기적으로 내 인생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먼저 조율하고 조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획기적으로 조정할 때에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표면상의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때서야 우리 안에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그런 믿음의 획기적인 조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믿음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 내 인생을 조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내 인생과 생각을 획기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순종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은 그 유효기간이 길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했던 것들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순종하는 게 어떻게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내 삶을 평상시처럼 똑같이 영위하거나 아니면 내가 있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간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삶을 산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먼저 이동되어야 되죠. 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를 보세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라 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노아가 평상시처럼 살면서 그리고 저 마을에 살면서 산 꼭대기에 동시에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방주를 만들려면 내가 그전에 살아왔던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수는 없어요. 가나안 땅을 출발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란에서의 삶을 청산해야죠. 모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막에서 양을 치면서 동시에 바로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내 생각을 바꿔야 되죠.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가라. 그래서 내 이 목동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야 내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때 어떻게 따랐죠? 성경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보여주죠. 획기적인 조정을 보여줍니다. 그건 뭡니까? 고기잡이 배를 버려두고 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는 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기잡이 배를 버려두고 고기잡이 일도 정리하고 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고수입원인 세리 일을 정리하고서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획기적인 조정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수님하고 천국에서 그 일을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조정을 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요케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 천국에서의 자기의 지위와 그 부요를 포기하시고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가족과 나라를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정리하고 포기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목표와 자기의 소원을 뒤로하고 떠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온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는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내 삶 가운데 비로소 일어난다는 거죠. 이 조정이 완료되었을 때야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준비가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조정을 거절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 얻기를 원했죠. 그런데 얻기를 원했지만 뭐에 실패해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온 인생을 걸어 조정하는 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에게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과 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듣죠? 그러나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로 먼저 획기적인 조정, 네 온 재산을 팔아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팔아, 여기가 조정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왜 그 청년에게 그 재물을 팔아 따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는 부자마다 다 재산 정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마다 다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청년에게는 그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는 그 재물이 이 청년의 신이었다라는 걸 주님은 간파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부작용이 일어났죠. 나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포기하는 대신에 예수님과의 그 영원한 영생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당한 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단지 그 한 청년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고민하며 근심하며 결국은 뒤로 돌아갑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따르고 싶지는 않아. 그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돼?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분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에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못 섬길 거라는 거예요. 여기를 중요하게 여기면 여기를 경하게 여겨야 되고, 여기를 따르기로 했다면 여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또 우리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과는 달리 획기적인 조정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그 엘리야의 후계자죠. 계승자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들에서 밭에서 12결이 되는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었던 농부입니다. 여기 그 12결이 소라는 건요, 그 결이는 두 마리 소가 끄는 쟁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12결이 소라면 소가 몇 마리일까요? 그렇죠. 24마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적어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 한 마리 있어도요, 꽤 집안이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12소를 데리고 밭을 가는, 이건 그냥 단순한 농부의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소와 농기구를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이 소를 잡아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사는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뭘 했습니까? 내가 이 부르심에 순종할까 안 할까 그 전에 뭘 했냐면 지금의 내 인생을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에게 이 과정이 없어요. 그 조정되지 않고 뭘 하려고 하니까 계속 탈이 납니다. 체합니다. 걸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온전히 그걸 조정하기 전까지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조정하고 뒤돌아보지 않죠. 내가 이걸 불살랐다라는 건 하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지. 그걸 퇴로를 막았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소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 동네 사람들 먹이고 그 농기구를 불살랐다는 건 뭐냐면 엘리야를 쫓아가다가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 그러면 다시 가야지. 이 마음을 원천적으로 내가 끊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조정이 아니라 획기적인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엘리야도 대단했지만요. 와, 엘리사.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엘리사가 했던 일들은요, 구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기적과 기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런 요구하지 않으실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도 획기적인 조정을 요구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고 이제 내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의 획기적인 조정. 그게 뭔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는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의 갑절의 연금을 달라고 기도하는 당돌한 부목사였습니다. 참 담임 목사님들이 아시면 혀를 찰 내용입니다. 뭐라고? 담임 목사의 갑절에. 근데 그때는 그게 정말 저의 뜨거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 여기 교회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왜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걸 요구하거든요.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한동안 제 별명도 엘리용 목사였잖아요. 그 엘리사 김인용에서 엘리용 목사.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 기도를 내려놓았죠. 왜 내려놨냐? 그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죠. 갑절의 영감이 좋은데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니까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그 갑절의 영감을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이 획기적인 조정이 두려워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저에게만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나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의 그 삶을 유지한 채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치르는 이 대가 지불이 너무 클까 봐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지불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이 훨씬 더 값지고 크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치르는 게 너무 커 보여가지고 감히 따라갈 엄두도 안 나고 조정할 기도도 안 됐다면 오늘부터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을 구하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내 입을 넓게 여는 것만 고민해요. 내가 이걸 조정하고 나면 얼마나 힘들 것만 고민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이 얼마나 클지는 내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이 되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고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내가 내 삶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내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조정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밤에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조정합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제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 첫 번째, 절대적으로 항복하십시오. 절대적으로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한 번도 고려해 보지도 않았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어떤 조정을 요구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 항복하는 자세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복이란 뭡니까? 내가 그 전에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 그 자리로 주님을 영접하는 게 바로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존재로 계세요? 내 삶의 손님으로 계신 거죠. 여러분, 손님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집에 손님으로 초대되어 가보시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거실에만 딱 앉아서 주는 밥 먹고, 그죠? 웃고 있다가 나오면 돼요. 안방문도 내가 마음대로 열어볼 수 없는 게 손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보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내 마음 문을 이렇게 다 열어보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내 마음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주인공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좀 이 집을 바로잡아 주시고 내 인생의 집을 좀 책임져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내가 더 원하는 일이야. 내가 더 원해. 그러길 원해. 그런데 나는 한낱 네 집의 손님일 뿐.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내게는 그걸 행할 권한이 없단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야. 그때서야 이 주인공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좀 바꿔주세요. 좀 책임져 주세요. 변화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됐나? 왜 안 됐나?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원인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소리칩니다. 주여, 당신이 손님이었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제가 하인이 되려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 제 존재와 소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집을 운영해 주십시오. 나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나의 양도각세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서 계속 예수님 보고 뭘 해달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자리였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온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면서 왜 예수님은 우리 집에 와서 아무 일도 안 하실까?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조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주권을, 그 권리를 나에게 넘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빨리 정리하십시오. 빨리 항복하십시오. 그거 이렇게 괜히 들고 씨름하느라 시간 다 소비하지 말고 그러다가 인생 다 갑니다, 여러분.
빨리 정리하고 드리는 만큼 그만큼 빨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 같다고 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떤 관계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맺는 거죠. 가지는 뭐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 인생의 열매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내가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열매를 맺어주실 걸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전적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썼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 수고가 열매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는 했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일해도 아무 열매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열매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능력, 내 기호, 나의 애씀에 따라 뭔가 계속 결정될 거라고 믿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자원에 의지하는 태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내가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되겠어요? 그 총신대학교에 시각장애인인데 교수가 되고 나중에 총신대학 학장까지 총장까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각장애인이 나중에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고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학생 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순식간에 자기가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눈을 안 보이니까 자기를 데리고 맹인학교로 이제 데려가서 이제 점자책 읽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살하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두 눈을 뜨고 공부를 해도 못 따라갈 판인데 손으로 읽어가지고 언제 따라가겠어요? 손으로 읽어서. 그리고 난 또 어릴 때부터 읽어온 사람도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이거 배워가지고 언제 내가 공부를 하며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가며 내 인생은 그냥 끝났구나.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런데 그분이 그 암흑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암흑의 시간에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이제 그 설교를 듣는데 이분에게 획기적인 조정이 일어나는 시간이 와요. 언제냐면 그 광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이런 거구나.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다르다라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뭐 눈 뜨고 있을 때는 뭐 다 똑같아 보였지만 눈 감고 있어 보니까 단지 눈 뜨고 안 보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IQ부터 해서 능력부터 해서 뭐 태어난 집안부터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구나. 그게 갑자기 믿어지더라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그 광장에서 팔짝팔짝 뛰었대요. 아, 그러면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구나.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악착같이 공부하고 성공하고 해가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다 다르게 줬잖아요. 아, 나는 10번 봐야 외워지는 걸 쟤는 한 번 보고 외우는 머리를 가졌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하나님이세요. 그걸 가지고 인생이 결정되게 하신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깨달았대요. 그 교수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됐어.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게 인생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인생이 열린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하시는데 뭐 미국 유학 갈 길도 열어주시고 또 더 공부하고 교수가 되고. 자기가 그래요. 내가 두 눈 뜨고 살았으면 교수가 됐을까? 내가 두 눈 뜨고 살았으면 미국 유학을 갔을까?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뭐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내년 우리 교회의 2024년 표어로 삼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세 번째, 온전히 기다리십시오. 온전히 기다리십시오. 내가 내 삶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다 준비되어도요, 하나님이 기다려 하시면 기다리는 것도 조정이에요. 이해되시죠? 왜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때에 감옥에서 나와야지 그 전에 나오면 그냥 모범수뿐입니다. 모범수. 하나님의 때에 나와야 이집트의 그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수동적이거나 비활동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라니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를 쌓아야 돼요. 기도를 쌓아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이 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기도를 쌓으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냥 계속 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에게 맡기신 매일의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도 이 하루, 내일도 그 하루, 모레도 그 하루일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치 둑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매일의 삶의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며 일하실 텐데 그때는 내가 몇 년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며칠 안에 다 끝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있으면 아마 몇 년이 걸릴 일이 하나님이 갑자기 문을 여시면 순식간에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셉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요셉이 스스로 공부해서 노력해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겠다. 몇 년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평생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목동의 막내 아들
요셉이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에, 그리고 목축업을 무시하는, 천대시하는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려면 도대체 몇 년을 해야 될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자기 인생을 죽이고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요셉에게 너무 길었지만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가성비 높은 일이었죠. 그죠? 그거 꼬작 기다리고 평생을 내가 투자해도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가치 있는 값진 일입니다. 시편 37편 34절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고 그다음 뭐 하라고요? 그의 도를 지키라. 이건 뭐예요? 너의 매일의 믿음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라는 거죠. 너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네가 차지할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악한 자와의 관계가 네 눈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이 목도하게 하실 거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르면 누가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답은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들의 인생에서 획기적인 조정을 단행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변화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그대로 있으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획기적인 조정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야 될 거고, 어떤 사람은 항복하고 예수님께 그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될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떠날 곳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끊어야 될 것을 이제 끊어야 됩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깨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끊으셔야 돼요. 획기적으로 조정하셔야 돼요.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삶의 자리로 방향 전환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획기적으로 조정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 조정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분께 조정하리라.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